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위기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거 볼륨 조금 내려줘도 돼요. 2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가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어요.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도 시험 받고 우리도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고난 당하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도 겪어봐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찾아보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몸무게를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위기를 만나면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동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방금까지 왼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불고, 오른쪽으로 불다가 위에서 불고, 아래에서 불고, 동시에 한꺼번에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광풍이라 그래요.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 배가 온전해지겠어요? 배가 위험하겠죠.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사는 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애착 가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바닷속에 다 버려야지만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같은 위기와 고난을 주시고 그 위기와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배를 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어부가 배를 버렸다니까요. 이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저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어부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요. 삶의 전부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버릴 때는 버려야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했냐면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 이 경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나오냐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버리고 가볍게 해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버려야 되냐 이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뭘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뭘 버려요? 죄를 버리라는 거. 한글 못 읽어요? 네. 얽매이기 쉬운 뭘 버리라고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면 절대로 우리는 경주를 완주할 수도 없고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TV에서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육상 경기 볼 때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복장이 어떻습니까? 그죠? 굉장히 가벼워요. 누가 봐도 와 정말 가볍게 느껴져요. 그죠? 거의 뭐 팬티하고 노인셔츠만 입고 있어요. 어떤 육상 선수도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두꺼운 옷 입고 막 오리털 파카 입고 막 저기 100m 경주하는 선수 봤습니까? 마라톤 뛰는 선수 봤어요? 허들 넘는 선수 봤어요? 그런 선수는 없어요. 한겨울에도 육상 선수는 거의 대부분 반바지와 나시티만 입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무거우면 힘드니까 그래요. 무거우면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요. 가볍게 해야, 편하게 해야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뛰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입고 가볍게만 입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지금 뛰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가볍게 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죄를 짊어지고 가요. 죄라는 두꺼운 옷을 다 껴입고 그렇게 뛰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지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을 제대로 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늘 쓰러져요. 늘 지쳐해요. 왜 그래요?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죄라는 옷을, 그 두꺼운 옷을 너무 입고 가니까. 그러고 뛰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원천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죄의 원천은, 여러분 좀 크게 말해보세요. 좀 또 졸라 그래. 죄의 원천은 욕심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양옆에 앞뒤 다 막 해서 욕심을 좀 버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욕심 버려. 네. 여러분 죄의 원천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죄의 욕심은 내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끊어지고 그렇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욕심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노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다 욕심이 없게요? 다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라는 밧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만 가도 불에 타 죽는 그 열기로, 그 화기로 인해서 불에 타 죽게 되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뜨거운 풀무불에 딱 던져졌는데 이들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성경에 보면 안 탔어요. 뭐만 탔느냐?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들을 결박했던 줄만 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와 욕심이라는 그 모든 밧줄이 다 불타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건 지금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춥고 환경도 더 좋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세상의 종말이 왔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누가 더 힘드냐? 아이 뵌 자들, 임신한 여자들은 더 힘들겠죠.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들 더 힘들겠죠. 그렇죠?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중의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의 짐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쓸데없이 짐지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져서 막상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오지랖 떨지 말라고요. 오지랖 떨지 말라고요. 괜한 오지랖이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할 것은 좀 모른 채 해주세요. 괜한 오지랖 떨지 말라고요. 그게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내 일이나 잘하면 돼요. 내 일이나.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 일 저 일 다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고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괜히 이중의 짐을 지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만 충성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충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젊은이 사역부 안에서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일이나 잘해. 괜히 참견하지 말고. 그죠?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괜히 참견하고 간섭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며 나가면 돼요. 눈 감고 모른 척 할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온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기가 그 정도에서 맞춰지고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참견하고 오지랖 떠는 순간 더 큰 일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피하고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위기를 극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를 구원하실 때 그 집단의 온전한 한 사람을 보고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대표의 원리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없었다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결국 나 때문에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심지어 저 캄보디아 땅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유한다고요? 누룩. 여러분 누룩 아세요? 누룩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킹 소다인데, 여러분 베이킹 소다를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게 그 누룩이에요, 누룩. 근데 천국을 그 누룩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그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요, 처음에 그 양이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 작은데 그것을 밀가루하고 딱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때는 밀가루가. 그렇죠? 밀가루가 더 양이 많으니까 밀가루가 마치 누룩을 삼킨 것처럼 보여요. 삼킨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누룩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밀가루가 처음에는 요만해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누룩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수록,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점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누룩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비록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 복음이 12제자를 거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이곳에 교회가 생겼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름 미션 트립 팀이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름 미션 트립 팀이 이제 매달 한 권씩 제가 책을 지정해주고 그 책을 꼭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안 읽으면 안 데리고 갑니다.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안 읽었다 그러면 그냥 탈퇴해요. 예, 그냥 탈퇴. 예. 그냥 이번 숫자가 많아서 제가 마음대로 탈퇴시켜도 돼요. 한 15명까지는 탈퇴시켜도 돼, 내가. 예. 그래서 안 읽으면 무조건 탈퇴. 그러니까 가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 미션 트립 팀이 읽고 있는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30분이면 다 읽어요. 시작하면 30분이면 끝내요. 근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물새 선생님이 누구냐면 김연희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대학을 막 졸업한 23살의 여자 청년이 캄보디아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빈민촌에 들어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물새 선생님하고 결혼하겠다고 캄보디아로 간 친구가 있어요. 오치훈이라고. 예. 예. 그러나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예. 만나보고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오치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연이라는 그 여자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새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냥 23살이라는 여리디 여린,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혜은이 나이 정도 되는, 응? 뭐 신의 나이 정도 되는, 찬영이 나이 정도 되는 여리디 여린, 찬영이는 여리지 않죠. 예. 아무튼 그 여리디 여린 그 여학생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캄보디아 가면 다 호텔에서 자지만 그 친구는 빈민촌 집에서 그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이 사회와 모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잘못된 말에 속지 말고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21절에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잘못된 말 그리고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보와 말에 현혹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바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결론 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 10편 정도 듣고 결정하세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을 한 5권 정도 사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 그 목사님의 설교 안에, 그리고 그 책 안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이 결혼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대학의 진학의 문제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문제로 막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좀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찬영이가 앞에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찬영이가 있는데 갑자기 진아야 미안해. 진아가 찬영이한테 사귀자 그러는 거야.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오빠랑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찬영아, 이거 가상이야. 괜히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가상이야. 진아가 너한테 그럴 일이 절대 없어. 알았지? 네, 하는데 그때 찬영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겠어요? 그래, 나도 너를 좋아했어. 너만 보면 가슴이 떨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래. 그죠? 그래서 많이 우리 믿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내심 어때? 기분이 좋아. 이미 결정했어. 이미 마음은 사귀기로 결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미 마음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 방법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경도 한번 좀 읽어보고 충분히 같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벽 예배 나와서 10일이든 20일이든 좀 작정하고 야, 우리 새벽 예배 10일이든 20일이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성경을 일독한 후에 우리 좀 결정하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실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요. 그렇게도 나긴 나요. 나긴 나도 더 큰 위기는 없다고요. 그리고 바르게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저희 안사람을 만나기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저희 안사람하고 11월 10일 날 만났는데요. 99년도 11월 10일 날 만났는데
그 만나기 한 달 전에 그 저희 학교에 다니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좀 사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집이 그 배농장을 하는데 부자더라고요. 다 알아봤어요, 제가. 예,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나주에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의 앞에 이 목회의 길이 열리겠더라고. 이 여자만 붙들면. 왜냐하면 뭐 이 여자가 다 알아서 패팔아 가지고 저한테 뒷바라지 하겠더라고요. 아, 이 여자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미국 유학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야. 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한 달 뒤에 학교 앞에 그 학교 뒤쪽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만 붙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자매 마음 가운데 서로 아니다라는 마음을 부어준 것 같아요. 아니다. 예, 그러더니 확실히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닌 거야. 예, 아닌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돈만 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정확히 그 여자하고 딱 한 달 뒤에 거기서 만나서 서로 마음을 접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고 땅 하고 난 뒤에 저희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근데 저희 한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예, 끝났죠. 돈하고는 아웃이죠. 예. 근데 참 잘 살고 있잖아요. 결혼한 지 지금 15년째 됐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정해요. 물론 자신은 충분히 고심했다고 말합니다. 고심했다고 말해요. 근데요, 자기 생각 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심한 고난과 위기로 인해서 사역지를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시간을 정말로 거의 눈물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요, 사역지를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동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밤, 그날도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순천으로 갈 것이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순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 어느 교회입니까? 또 언제 갑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어느 교회고 언제 갑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답하지 않으셨어요. 답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정확히 6개월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 있었다고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수록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심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붙들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제발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항상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승리의 비법은 단순해요. 첫째, 욕심을 버리세요. 둘째, 오지랖 떨지 마세요.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멤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국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뭐로 살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